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23번째로 우리 결혼부 형제들이 함께하는 주일 설교로 아빠,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형제들이 괜찮으면 목소리를 같이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자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빚을 빚을 지고 지고 사는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육신의 지는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따라 살아야 할 살아야 할 존재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육신을 육신을 따라 따라 살면 살면 죽을 죽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또다시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군사리의 중사리의 영을 영을 받은 받은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자녀로 자녀로 삼으시는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릅니다. 아멘. 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계속 지금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결혼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되게 기뻤어요.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공유를 중요하고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고 이해할게요. 요즘 우리 형제들 보면 피곤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좀 직장 생활이 피곤하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멘. 정상적이십니다. 요즘 우리 아내는 항상 나한테 영적인 걸 강요한다. 손 들어주세요. 영적인 기대가 있다. 아내가 나한테. 오, 아멘.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지친다. 손 들어주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보면 요즘 형제들의 삶이 지금이 가장 어렵대요. 지금 위로는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부모님, 양쪽 어르신들을 지금은 거의 아프시죠. 거의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옆으로는 우리 아내, 우리 배우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대도 하고 재정적인 기대도 하고 아내와 대화도 잘 해야 되고 아내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기도 바라는데 뭐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결혼부 형제들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자, 아래로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커가는데 정작 우리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직장으로 보면 우리 형제 중에 순환 근무한 형제들이 참 피곤함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보면 위도 아래도 지금은 아래 직원도 있고 위에 보스도 상사도 있어서 우리가 약간 샌드위치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많은 일에 대한 요구를 받지만 고난은 직장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결혼부 형제들을 인도하시라고 이 말씀을 어쩌면 우리한테 기쁘게 줬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형제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제일 제, 제 왼쪽에 요게 접니다. 예, 되게 저희 누나예요. 예, 저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신리라는 해발 한 1100m 정도 높이에 있는 탄광촌입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광부셨어요. 그래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하고 생각나면 아빠랑 엄마랑 부부싸움 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많은 기억 중에 아버지는 화투를 치셨고 또 막걸리를 드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투를 치면 화투판에 가서 화투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갖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많이 맞던 폭력적인 부부 관계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를 때면 제가 산으로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기억이에요. 또 세 번째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제가 아버지가 중3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름역 사거리에서 택시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중3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선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외향적이었던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수가 적어들었고 또 그 강원도에서 못 살고 이제 원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제 삶의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고서 사춘기 때 아버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잘 겉으로 잘 꺼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제한테 느끼는 것은 이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리움. 어느 시점 한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그냥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떤지 이제 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가 근데 올해 이제 50살이잖아요. 10월이에요. 이제는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더 오래 살고 있고 지금 제 육신의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에리가 중3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전환점? 뭐 약간 그 어쩐 약간 오버래핑 되는 마지막 시간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태어나게 해주셨고 DNA를 물려주셨고 아버지 어머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하지만 여기 나왔던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또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입장에서 저한테는 어떤 아버지가 영향을 더 크게 주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 결혼부 형제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겐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마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아프신 연세와 아프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까먹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또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현실을 지내보면서 잊어먹기가 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 또 남편, 또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원튼 원치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해요. 그게 DNA처럼 외모도 따라가지만 또 삶을 보면 어떤 삶의 방식, 습관도 금방 많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느낄 거예요. 아버지가 화내는 거를 많이 봤는데 화내는 아버님이 너무 싫었는데 어느새 내가
화내는 아빠가 된 모습이 볼 때가 있고요. 아버지의 성질치 못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싫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의 죄성처럼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위선자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음란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그런 그 관성이 있음을 많은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 다시 태어난 삶, 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가진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벌을 주시는 재판관이신지 아니면 우리에게 가혹한 기준으로 우리를 막 한계까지 푸시하는 직장 상사인지 아니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죄를 지면 용서할 거고 죄를 안 지면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랑이 깊으신 너무나 다정한 아버지인지 아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덕을 보면서 영의 아버지를 투영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의 나이가 지금 아버지 된 나이인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길 바라요. 그게 완벽한 절대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모습이야.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못난 모습도 좀 보여주는 또 솔직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하고 또 우리 아이를 에리를 낳고 키우면서 한 가지 저와 아내가 그래도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에리와 어렵긴 하지만 대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매주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저희 가족은 저와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저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좀 투영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결혼부 형제들한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또 머리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충만하심의 그런 느낌으로도 같이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고 그 영향이 클수록 우리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대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중에 우리가 지금은 훨씬 더 영의 아버지한테 많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겠고 또 영의 아버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가는 저희 형제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좀 두려움이란 단어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아버지가 되면서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 아내에 대해서 또 제 아이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심지어 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계속 생기는 것이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뭐 염려나 심지어는 불안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결혼부 형제들한테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시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첫 번째 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8절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제자들에게 큰 놀라움과 반전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보고 좀 놀랬던 장면.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 그 기도 중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최고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했던 기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죽을 지경에서 했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또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했던 기도가 바로 여기 나온 겟세마네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기도에는 눈물과 피와 땀이 생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부 형제들의 삶에 가장 공감되는 기도는 이 잔을 거둬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릴 때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피땀이 나오는 그런 기도에도 사실은 주위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야,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오늘 우리 결혼부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모르겠어요. 왕씨가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왕시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또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 멀리 있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보통 사람과 아주 멀리 저 제단 위에 있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의 상황을 들을 수 있고 오늘 내 상황, 내 힘든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도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결혼 형제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아빠라 부를 때는 주로 언제 부르고 달려오냐면 자기가 필요가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요 한 번 아니에요. 아이들은 거의 매일 매일 아니고 아빠가 보이는 순간 거의 매 순간 아빠를 찾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제 딸은 틴이라서 아빠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찾을 때가 많은데 돈을 아빠가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린 주일학교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래도 좀 한 단어 격이 있는 단어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볼 때는 매일 부를 수 있는 단어. 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되어서 거의 처음으로 하는 단어 아빠 엄마 그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주기도문에 전해준 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은 친밀하게 매일 만날 수 있는 아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어쩌면 가장 외로운 순간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아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빠 또 우리가 아빠라고 크게 불러서 아빠를 좀 찾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바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아빠를 부르십시오. 우리 아내랑 대화할 때 막힘이 있다면요. 우리 아내랑 좀 다른 관계가 있다면 대화하기 좀 어렵다면 하나님 아빠를 부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또 아이가 이게 지금 그 권면이 필요한지 아니면 훈계가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좀 헷갈린다면 우리 아이랑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빠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실 거고요. 어쩌면 이건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건 좀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내를 물론 가장 많이 사랑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한 걸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때 우리는 초보 아빠고 매 아이가 커갈 때마다 그 학년의 첫 아빠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아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빠 제자. 아빠로 물어보는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아빠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또는 우리 업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직장을 가기 전에 또는 직장의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시간에 심지어 직장을 퇴근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아빠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빠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대화하고 아빠를 부르고 찾는 사람의 말로 아빠랑 관계가 좋아지겠죠. 우리 딸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우리 딸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귀찮게 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딸이 필요가 있구나.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즘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장소들입니다. 예쁘죠?
왼쪽은 봉제산이고요. 우리 동네 산. 중간에는 우리 자전거 타고 가서 형제들과 자주 기도하는 장소고요. 또 오른쪽은 노을이 지는 우리 집 옥상이에요. 저는 우리 집 옥상에서 되게 해가 뜰 때도 기도하고 해가 질 때도 기도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요즘 2021년 이제 오늘부터 3, 4분기가 아까 4분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10월 3일이니까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또 우리 마지막 4분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결혼부 형제들한테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기도하는 아빠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아빠로 모시는 아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부르는 아빠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가보고 또 주위에 공원도 가보고 한강도 가보고 어디든 좋아요. 산과 자연으로 오늘 우리 현욱 형제나 재욱 형제처럼 설악산 가서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특별히 10월 달에는 날씨도 너무 좋고 가을 날씨라서 비만 오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10월에 특별히 이 4분기에 우리 결혼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또는 기도하는 것이 단지 리스트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하루 동안 느꼈던 저의 삶의 무거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요즘 제가 걸어서 한 5km, 7km, 한 7km, 8km 걸어서 안양천에 나가기도 하고 한강공원을 걸어서 갑니다. 가서 땀을 흘리고 걸어서 기도하고 오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걷고 있는 동안 뛰고 있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안 제가 머리 쪽에서 땀이 흐르는 순간에는 걱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땀을 흘리는 시간에는 생각보다 밝은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믿음이 커지는 걸 제가 경험해 봅니다.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있거나 좀 이렇게 뭔가 억눌린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도 되게 약간 좀 억눌리게 나오는데요. 뭔가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뭔가 회전하고 있고 순환하고 있고 땀이 흘러내리듯이 하는 기도, 그 시간에 하는 기도는 좀 진취적인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밝은 기도가 나오는 것을 제 입에서 제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내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제들이 산책하면서 하는 기도, 특히 아내랑 같이 하는 기도, 또 아이랑 같이 하는 기도를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가장 뭐 아주 중요하고 기쁜 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아내랑 기도하는 시간도 되게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 좀 필요했고요. 어떨 때 아내랑 대화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또 매일 저희 집에서 아내랑 저랑 하고 있는 제주도 1월 달에 가서 휴가 가면서 했던 습관 중에 지금 10월까지 오늘까지 지켜주는 우리 집의 습관은 뭐냐면 자기 전에 에리랑 같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에리 마음 여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에리가 다 기도하고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약간 점호 비슷해요. 군대에서 점호. 꼭 해야지 자는 시간. 그거 해야지 좀 개운한 시간.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빠한테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고 우리의 어떤 걱정도 풀어놓고 우리의 무거움과 스트레스도 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23번째로 우리 결혼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결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늘 기억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겟세마네 동산이던 아니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있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